오늘 시간은 종말과 해돋는데와 힘센 천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숨기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종말과 해돋는 데와 힘센 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실 것을 예정을 하셨고 또 이 일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과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24장로는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되겠고, 14만 4천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리고 전산년반에 구원받게 될 두 촛대가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후 3년반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합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데, 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속량과 몸의 속량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혼을 속량하시게 되고 또 몸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량은 영혼의 죄를 속죄를 하고 그 영혼을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몸의 속량은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의 죄를 속죄를 하고 그 몸을 그 무덤에서 건져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량은 여호와께서 속죄를 하시게 되고, 몸의 속량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셨던 지혜를 통해서 속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3절에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집을 향해서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바로 마지막 날까지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게 되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됩니다. 백성들의 그 육신까지, 백성들의 썩어질 몸까지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 구원이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전이 마지막 날에 지불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종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9절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종말을 알리시는데 바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요한 계시록에서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되겠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종말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되는데, 종말에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종말을 알리셨는데, 그 종말이 무엇인가 하면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바로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나운 날짐승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고, 그 사나운 날짐승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절대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보다 먼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처음을 이루시고 마지막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알리시는 종말,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이 역시 또 12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이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 그래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은 그 힘센 천사를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영혼을 속량을 이루시게 되었고, 그 힘센 천사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를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공의가, 나의 구원이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의, 나의 구원, 나의 공의, 나의 구원, 그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그래서 바울은 이 힘센 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힘센 천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는 것이,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시는 것이 시초부터 백성들에게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시초부터 백성들에게 알리신 종말. 그래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고 할 때, 그 공의를 가깝게 하실 때 온 이스라엘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24장로가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을 한다는 것은 육신까지 이제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실 때, 그 백성들에게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실 때 온 이스라엘이 부활을 한다는 것. 그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실 때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실 때 생명수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수가 임할 때 주님께서 흘리신 피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는 이제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으면 됩니다. 영혼이 다 씻음을 받은 자는 육신만 씻음을 받으면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임하게 되고, 그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가깝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 힘센 천사를 가깝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천사로부터 이제 피와 물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실 때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때 이제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공의가, 그 구원이 바로 이 힘센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죄를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이제 그가 내려오는 것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몸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아프고, 오늘도 이제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거하는 죄가 백성들의 몸을 무덤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공의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힘센 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이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공의를 뿌리라는 것이 바로 그 힘센 천사를
뿌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의를 부으라는 것은 힘센 천사를 부으라는 것이 되겠고, 구원을 싹트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 힘센 천사를 싹트게 하라는 것이 되겠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라는 것은 그 힘센 천사를 움돋게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과 공의가 바로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것. 그래서 그 살아있는 떡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있는 떡이 바로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여기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는데, 그가 바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라고 할 때 그 공의가 되겠습니다. 이 공의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떡이라는 것. 이 말씀을 먹어야 백성들이 영생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영생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어야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제 모든 죄로부터 씻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와 물이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는 주님의 피와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이제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공의가 뿌려지게 되는데, 그 공의가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태어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서는 태어나신 분이 아니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는데, 바로 그 공의가, 이 힘센 천사가 태어난 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공의가 뿌려지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 공의는, 이 힘센 천사는 위로부터 동쪽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힘센 천사를 동쪽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힘센 천사를 몸의 속전을 지불할 그 공의를
동쪽으로 종말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사나운 날짐승,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바로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그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공의가 뿌려지게 되는데 동쪽으로 뿌려지게 되고 동쪽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는데 그 공의가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는데 그 독생자가 마지막 날에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독생자는 마지막 날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임하신 뒤 그가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여기서 다른 천사가 바로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그 힘센 천사, 그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이사 46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올라와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석회같이 포이자니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해돋는 데서 동쪽에서 오게 하신다는 사실. 이 마지막 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해돋는 곳에서 그를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오면 7날의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올라오면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고 맞은 자리를 고치는 그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7날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질 말씀, 시편 96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의 공의가 되겠고 그의 구원이 되겠는데, 그 구원을 볼 때 7날의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 4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공의를, 그 구원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백히 나타내실 때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나타날 때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공의가, 그의 구원이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는 것은 독생자를 여호와께서 가깝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독생자가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은 독생자를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간 공의를, 그 내려간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내 공의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는 나의 공의가 되겠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는 그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의 환난을 면하고 가장 복된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